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회 리더십 마지막 시간. 오늘은 지역교회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리더와 그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역교회 감독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성경적인 자격과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중요한 직분 중의 하나인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을 감독보다 한 단계 낮은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는 감독에 비해 인격적으로나 재능적으로 덜 뛰어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사라는 직분을 지역교회 감독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일종의 비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감독과 집사 모두 지역교회의 리더이며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쉬운 예로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가정의 리더입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가정의 구성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집안의 살림을 꾸리는 것으로 가족의 구성원들을 돌봅니다. 감독과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그에게 있는 영적인 재능과 성숙함으로 지역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한다면 집사는 지역교회의 살림을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 땅에 최초의 지역교회에 최초의 집사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워야 했던 이유는 집사들이 지역교회의 살림을 돌아봄으로써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감독과 집사의 관계는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지역교회의 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담과 협업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교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지역교회 감독에게 엄격한 성경적인 자격이 요구되는 것처럼 집사에게도 엄격한 성경적인 자격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을 감독의 직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집사라는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교회 리더십이 감독으로부터 나온다면 지역교회의 실질적인 힘은 집사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집사에게는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정중하고
지역교회 집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정중한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정중하다라는 말의 뜻은 평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기품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집사라는 직분 역시 지역교회를 돌보는 리더의 직분이기 때문에 평소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지역교회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길 때 그 사람이 평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엇갈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함을 말합니다. 집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지역교회에 재정을 지출하는 임무입니다. 만일 재정을 지출함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 기분에 따라 재정 지출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성도들의 반감과 함께 교회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후보자는 평소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눈을 가진 일관성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지역교회 집사 역시 감독과 마찬가지로 술 문제로 인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가 하는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지역교회 재산과 성도들의 연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사들은 늘 돈의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평소 재물에 관한 가치관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요행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지역교회의 재정으로 일을 취하려는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이 신앙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믿음과 관련된 여러 교리들과 지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들과 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실행될 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함과 온전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지역교회 집사를 세울 때 이러한 사람들, 즉 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이 온전한 조화로움을 이루는 건전한 신앙의 소유자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성경은 집사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검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제가 없을 때 그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집사뿐만 아니라 감독을 세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을 검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지역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평소 지역교회 일에 함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지역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은 지역교회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의 아내의 자질을 반드시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자매님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리더의 아내일 것입니다. 만일 리더의 아내가 지역교회 안에서 평소 정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의 사적인 비밀들과 집안의 은밀한 일들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헐뜯기를 좋아하거나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또 지역교회의 여러 일들에 충성되지 못한다면 자매님들은 결코 그 리더의 아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곧 그 남편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리더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의 아내의 자질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 리더의 사역은 부부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동역 없이 남편 혼자 하는 리더의 사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지역교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그의 결혼 생활과 성생활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과 동시에 지역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지도력이 가정 안에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지역교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지역교회 감독과 비슷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가 감독과 대등한 인격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재능에 있어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격이 요구된 반면에 집사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교회에 성경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감독과 동역하고 아름답게 협업할 수 있는 좋은 집사 형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목사 제도와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교회는 평신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목사가 위치해 있는 상하 수직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적 위치에 서서 설교와 기도를 독점하고 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분명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목사는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들이요 자매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빛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 분량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유대인들과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얻을 교훈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면 어떤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왜 너는 다른 사람처럼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냐고 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의 착하고 충성됨을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빛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는 지역교회 감독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는 지역교회 집사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 어떤 누구는 감독과 집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라 그래서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독과 집사라는 타이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를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빛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되 실망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지역교회가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거나 사람을 세울 때 종종 그러한 일을 겪곤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 인간적인 감정이 크게 앞서다 보면 사람이 잘못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여기에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워지지 않는 데 대해서 실망하면서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급기야는 모임을 옮기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각자가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지역교회는 앞으로 일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모쪼록 이 일이 아무런 분란 없이 평안함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번 한 주도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